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알리칸테주, 제가 스페인을 안 가봐가지고 알리칸테주 베니도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인템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는데요. 이게 47층으로 높이가 192m라고 합니다.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세워진 그러한 건물입니다. 근데 이 인템포라고 하는 이 건물은 제가 인터넷으로 봤더니 M자 형태로 아주 멋있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2006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2019년에 완공이 되었답니다. 근데 2006년부터 착공이 되었는데 중간에 원래는 19층짜리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19층으로 설계가 되어졌는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서 47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층까지인데 47층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층까지의 건물을 설계 변경해서 47층까지 했는데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요, 20층까지는 다 엘리베이터가 들어와 있고 다 돼 있는데 21층부터 47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들어있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고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여러분 21층 이상은 그 20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면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일까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모습은 그냥 화려하게 원래 모습처럼 보이지만 뒤쪽에다가 건물 외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뒤에 쪽에서 보면은 그 모습이 별로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갈 때 또 설계를 변경할 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또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서 완벽한 설계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러한 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자꾸 변경을 해가는 겁니다. 이 설계를 변경해 가는 가운데서 완벽하게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고 그렇게 맞춰가면 좋겠지만 또 그 가운데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금은 아쉽지만 또 이렇게 또 그것을 보완해 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설계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태에서 긴 도망자의 그 신세를 하며 광야로 쫓겨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으면서 바로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윗의 왕국, 계속 그의 가정을 통하여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실 이 계획을 가지고 그를 세웠는데,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로 나아가고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인생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었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왕이 사라졌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금 참으로 애매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걸음을 이끌어서 유대의 왕으로 그를 세우고 또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그 첫 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합니다. 바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장례가 치러진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끔찍했던,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 모든 시간이 끝이 난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새로운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첫 걸음을 걷는데요, 우리 옛말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첫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그 지역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이요, 이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요. 그러자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땅으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도시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그 시간을 지나고 블레셋까지 도망을 치며 그곳에서 이 훈련을 겪은 이 다윗의 모습이요, 제대로 훈련되어진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인데 이 헤브론은 다른 도시들보다 한 4배 정도가 큰 아주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었고요. 또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병사들도 다 자기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하는 이 무리가 적은 인원이 아니라 적어도 2-3천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서 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아무리
그들이 해도 큰 도시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또 헤브론이라는 그 큰 도시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들의 그러한 숫자만을 고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그냥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한 겁니다. 그 말은요, 갈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로 그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약속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함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헤브론 땅은 바로 약속의 집안이 될, 약속을 이룰 집안이 될 다윗의 집안이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약속한 그 땅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으로 이제 그 약속을 이룰 집안인 다윗의 집안을 지금 이 헤브론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헤브론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온전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왜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서야 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다 볼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가 그 헤브론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자리를 잡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이때 유다 지파,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격했을까요?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내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해서 그 광야를 다니며 10여 년 동안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이제 이 나라에 왕이 없는 빈자리가 되었는데 이 시간에 나를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지. 하나님,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것,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1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나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그 훈련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를 보십시오.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랜 기다림 끝에 10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 주었다는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왕의 그 관계는요 깊은 관계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그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걸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사에서 모든 것을 조공으로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의 모든 오른쪽 눈을 빼라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을 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요 이들이 방패를 들었을 때 왼쪽 눈이 가려지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한쪽 눈만 빼는 것은요 그들이 한쪽 왼쪽 눈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 지어서 그것을 다 암몬에게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전쟁하지 말고 너희는 무조건 완전히 그들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굴욕적인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때 이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나아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것이 온 땅에 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관계 속에서 사울이 굉장히 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편일까요? 사울의 편일까요? 심정적으로는 그들이 아마 사울에게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윗이요 어떤 다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울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속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자기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사명은 백성들의 안녕을 지키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게 왕의 사명입니다. 비록 한 지파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나와의 어떤 관계이고 나와 어떤 감정의 상태인가 상관하지 않고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잘한 일을 칭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는데 불평하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뽀르퉁해져 있는 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는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왕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나를 세우신 자리이기에 거기에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울 왕 체제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그 욕구에 따라 그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요. 유다 지파 빼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이 없으니까 빼고요.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그 땅에서 2년을 다스립니다. 2년 동안요.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그 선택을 하며 그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며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며 그걸 허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펼쳐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은 지파가 그들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사울의 뒤를 이은 그 사울의 왕국에 그 나라를 세워가고 견고히 섰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2년이라는 그 시간이요 모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안에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요. 나머지 시간은 왕이 되지 않고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우리 다음에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가 7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린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긴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한다. 또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다스리다 죽었으면 그러면 그때라도 바로 좀 세워주지. 그리고 나서도 한 5년 동안은 더 그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투게 만들고요. 아브넬이 그 욕심 부리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이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아브넬이 죽고 또 이스보셋을 죽이게 만들고 이런 막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대적이 될 만한 모든 이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에게 해가 될 그러한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요. 다윗의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이기고 밟고 일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시간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 때가 사람의 때와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며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의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소명을 따라 그가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 저 뒤편에서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지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그냥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참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여러분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서려면 여러분 중간에 설계 변경을 많이 안 해야 됩니다. 아니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걸작품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며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가정 속에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구름의 형상으로 그들의 임재를 보여주시고요 구름을 따라 그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겠다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하늘로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구름이 가다가 멈춰 서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짐을 풀습니다. 언제 또다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짐을 풀고 천막을 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구름이 뜨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구름이 뜨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구름이 뜨던 그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곳에서 또다시 그들은 천막을 치고 그들의 일상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픔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라권이라는 그 명작을 쓴 밀턴이요, 그는 굉장히 믿음을 가진 그러한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부유한 한 여인 메리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자유분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혼초에 굉장히 부딪힘도 많고 결국은 그 메리라는 여인이 이런 사람과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냥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 아픔 속에서 밀턴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이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거의 한 3년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을 때 이 밀턴은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낙원과 같은 가정이 처음부터 깨뜨려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그는 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 이 고통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바로 그 명작 신라권이라는 그러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기도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 비록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설계를 바꾸어서라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온전히 지금 이 손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